오늘부터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 시즌에 이러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 한 3주간 정도 헌상에 대한 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헌상이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대표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헌상의 개념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이 부분들을 좀 바르게 좀 배워보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3년이 지나는 동안에 헌상에 대해서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좀 이 헌상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좀 바른 중심과 그런 태도로 이렇게 헌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이 헌상에 대한 오해가 좀 만연하죠. 그동안 교회들이 헌금을 이제 헌금이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는데 이렇게 그것을 너무 강조하고 또 심지어 강요하다시피 해서 약간 많은 신자들이 피해 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알레르기성 그런 반응을 보이고 또 이제 뭐 우리 윗세대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그걸 불편해하기 때문에 잘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헌상을 잘못 강조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반작용으로 아예 그것을 듣기 싫어하게 되는 또 말하지 않게 되는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 헌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헌상이 어떤 의미고 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헌상은 이 예배 중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 예배의 그런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진짜 바른 중심과 그런 태도로 이렇게 참여하고자 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그 헌상에 대한 그 강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 헌상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듣기 싫어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게 그럼 그것이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제가 이 본문 자체를 쭉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 본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기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이 담고 있는 이 구약적인 그 배경을 오늘 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상 순서를 흔히 뭐라고 불러요? 헌금 시간이라고 부르죠. 이 헌금이라는 용어는 이게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 오해하면 이 헌금 시간이 단순히 돈이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축소되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란 용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헌상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왔던 연보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개념도 있습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자기 재물로 남을 돕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 헌상된 돈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가 이렇게 내포된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상이 갖고 있는 그 참된 의미를 드러내는데 조금 부족한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잘 드러내는 그 표현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홍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용한 헌상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헌상이라는 그 용어는 위로 헌신하여 드림이란 뜻이거든요. 바치어 올려 드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에 이 헌상이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뭐예요? 나의 몸을 나의 전 존재를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상의 대상이 나 자신임을 드러내는 좋은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 헌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헌상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전에 갖고 있었던 헌금 혹은 헌상에 대한 오해를 좀 제거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가 헌금이 아닌가, 헌상이 아닌가? 첫째로 여러분들, 헌상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거나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대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헌상에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지만, 그러나 대가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답으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헌상을 구원하는 은혜를 갚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은 것에 대한 은혜는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구원하신 것에 대한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분이 허락하신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고 얄팍한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 인생 전부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요, 또 그게 마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 자녀 삼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대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둘째로 여러분들, 헌상은 세상적인 복이나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영적인 복이나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내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 행위를 정죄해요. 하나님은 돈을 많이 내면 영적인 복을 주시고 세상적인 복을 주시고, 적게 내면 그것을 적게 주시는 그런 세상 종교가 말한 신이 아니에요. 이 헌상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와 무슨 거래가 필요한 그런 부족함을 갖고 있는 분이 전혀 아니신 거예요. 자, 셋째로는요, 헌상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흔히 11조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되는 말라기 3장 10절의 내용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우리가 듣고 또 심지어 수많은 간증자들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시험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10배, 100배 막 축복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의도를 넣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말씀은 그들이 현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내가 복 주겠다, 이런 어떤 법칙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조는 그것이 주어진 기본 맥락 안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 문맥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문맥도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 조금 다루긴 할 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넷째로, 헌상은요, 나의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은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많은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헌상은 나의 것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그것을 알고 인정한다는 의미로 그 전체의 대표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의 것들을 가지고 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드러내면서 뜻에 합당하게 이걸 사용하겠다라는 그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 헌상이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이제 쓰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큰 맥락에서 주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의 내용들도 다 이런 대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일날 내가 딸랑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하는 이 모든 의식 안에, 예배의 그 내용 안에 있는 것들, 내가 한 주 동안 이것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나의 삶이 이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신자로 사는 것이지, 그것 지나서 이 문 밖에 나가서 이제 세상 방식대로 막 산다, 여러분들 그거는 예배도 실패하는 거, 삶에도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헌상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함께 좀 배워보고 사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 헌상이라는 개념과 이 의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헌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의 초반부부터 우리는 헌상의 자취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첫 세대부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있는 무언가를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가인과 아벨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직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첫 세대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헌상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헌상한다는 것은 이런 큰 긴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 일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 의식 정도가 아니에요. 헌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을 그때부터 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기 시작한 그때부터 드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노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원시적인 예배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들을 보면 대체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로는 이런 짐승들, 양과 소와 같은 짐승들을 희생시켜서 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었고요. 둘째로는 그 잡은 짐승의 고기 아니면 기름 아니면 곡식 같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대의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 가르치셨던 것이 뭐예요? 희생 제물의 의미를 담은 그것과 하나님께 뭔가 예물로 드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예배에도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희생 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유하게 된 그 무언가에 대표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시적인 이런 예배인 이 제사가 아브라함 때 오면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해지거든요. 더 이렇게 체계가 잡힙니다. 물론 그게 더 이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어떤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지면서 이게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요, 예물도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소유의 10분의 1도 바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11조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나라로 그들을 삼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을 자기의 나라를 삼으시면서 이 앞서 있었던 이 제사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또 이 11조 제도를요, 아예 규정을 딱 이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 제도를 정교하게 만드시고 그 의미를 또한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특별히 11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적 제도로 세워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따가 제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목적과 함께 헌상의 목적과 함께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이 11조 제도가 독특한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택받은 백성으로 존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11조 이 규정이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제도들 역시 다 동일한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인가, 곧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허락된 것이 이제 율법이기도 하고 바로 특별히 11조인데 이 11조는 물질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율법은요, 이 헌상을 드리는 그리고 다른 모든 율법도 마찬가지인데 그 마음이 또 어떠해야 하는지도 두 가지로 또 명확하게 말씀해요.
제사 제도든 11조든 아니면 그것과 결부됐던 모든 수많은 율법들의 기본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약해 주신 그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 11조 제도는 제사 제도를 감당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을 때, 국가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 심판과 관련돼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셔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옵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그 사랑을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드렸을 때 그분이 받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과 가까운 그 교회적 관계에 있는 형제, 그들의 결핍을 보고 그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 중심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도 무관심하고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고 한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관계로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세 율법에 드러났던 그 정신이요,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이 항상 선한 일을 자기의 물질로 해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지체 있잖아요. 같은 신앙을 가진,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헌상하고자 드린다고 할 때는요,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헌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내용을 아주 시초부터, 그러니까 첫 세대부터 가르치시고 이것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율법으로 규정하셔서 더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그걸 한 겁니까? 답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분이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헌상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과 또 자기의 삶의 의미, 사명, 이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게 헌상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그럼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헌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것을 파악하는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오후 성경 공부에 교회론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가운데 우리가 헌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의 그 수행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자신을 들여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들여서 그런 일들이 잘 행해지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삶으로 또 해가는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서 교회로 또 살아가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전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1조 제도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 11조 제도를 보면 우리가 이 헌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좀 무엇인가가 좀 선명해지거든요. 이 구체적인 한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사실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11조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드리는 헌상의 의미도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14장 22절과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끔 요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좀 복잡도 하고 이제 커서 이제 닳지 않고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구약의 11조 개념을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것처럼 단순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크게 착각이에요. 11조라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계산하는 표준이었습니다. 11조라는 어떤 그 구체적인 이렇게 해야 된다, 10배 1만 드려라, 이런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계산하는 표준이었다고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분의 1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매년 이스라엘은 자신의 수입의 그 전체 있잖아요. 1년 그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떼놓고요. 또다시 10분의 그 9 있잖아요. 남은 10분의 9에서 그 액수의 10분의 1을 또 떼놓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2를 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2년 동안은 이렇게 10분의 1을 떼었고 3년째마다는요 10분의 3을 내놓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구약의 11조는 10분의 2나 10분의 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내는 건 난 10분의 1만 딱 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10분의 3 내라 막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규범들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행해야 될 최소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10계명도 고백했지만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지켜야 될 최저점이고 궁극적으로 더 적극적인 건 뭐예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단순히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11조 있잖아요. 구약의 10의 3조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니 뭐예요?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드렸고요. 뭐 이제 사도행전 오면은 막 자기 전부를 막 드리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이 11조 규정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 구분한 그 10분의 1 있잖아요. 자기의 전 어떤 소유에서 10분의 1은요. 누구에게 드려졌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은 그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또 주었단 말이에요. 특히 레위 사람들은요.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은
아까 여기 뭐 포도주도 나오고 뭐 곡식도 나왔잖아요. 이런 이제 그때는 돈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뭐 돈으로 하기도 하였지만 그런 다양한 물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가장 좋은 것 중에 또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에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에 이 부분이 레위 사람에게 가게 한 걸까요?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랍니까?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그 모든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실 때 하나님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갖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나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심장 같은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그 성전과 관련된 일만을 담당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된 이 레위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이렇게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레위 사람들 자체가 뭐 그냥 그걸 하기 때문에 또 특별하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럼 이 레위 사람 자체가 또 이스라엘 온 지파와 온 존재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실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마지막 심판으로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살았어요? 문설주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들은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그 집안을 대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었다는 것은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았다는 그 나라가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데 결국 모든 이스라엘 장자는 내 거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다. 모든 이스라엘 존재의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장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레위 사람이 하듯이 이 성전 일을 직접 맡아야 했고 자기는 자기의 집을 위해서 돈 버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장자들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운 거예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집에 이 장자를 대신하여서 오세겔이라고 하는 그 금액으로 속전이라는 것을 내게 해서 이 레위인이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은 이 장자들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이 책임을 다른 사람, 곧 레위인에게 넘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각 집에 장자를 대신하는 게 바로 이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을 자기의 장자처럼 대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이유로도 이 레위 사람을 존중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인들이 받았던 11조의 양은요. 보통 10명 이제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이 장정들 10명을 기준으로 하면 그들이 이 10명이 하면은 이렇게 10명이 이 11조를 내면 그 정도 동일한 평균을 갖는 그 10명과 동일한 평균의 정도의 수입을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레위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33명 정도가 되는 장정이 이 레위인의 이 생계를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10명의 그 평균 생활보다 한 3배 정도 많게 받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 레위인들을 잘 대접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구 수도 계산하시면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온전히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만드신 제도를 따라 살면 레위인들은 자기가 부족함 없는 가운데, 아니 항상 충족한 가운데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제도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이런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상태로 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이 사라지고 그들이 가난하게 되고 결국 성전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종종 있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시대 때 그랬죠. 레위인들이 대접을 못 받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을 사사기에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처럼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집의 장자를 대표하고 또한 하나님 성전에서 맡은 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나라와 다른지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진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를 통하여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존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떼어놓은 이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용 목적을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0분의 1을 가지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두 번째로 떼어놓은 이 11절을 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이 경비, 두 번째 떼어놓은 11조를 경비로 쓰게 돼 있었어요. 그때는 가족들과 주변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수님도 이 명절 때 같이 가족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새 절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6월절, 모신절, 초막절 이렇게 새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이 6월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보통 7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먹고 자는 것도 해결해야 했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도 짧게는 하루에서 4일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 여정 동안에 필요한 그 경비를 이 10분의 1을 떼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멀다 그러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한 50일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예루살렘 그 경내에 인근 각지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막 심지어 멀리는 저 북아메리카로부터 그리고 구레네라는 그곳에부터 온 사람이 있었고 또 오늘날에는 그 동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거기서부터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절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11조를 또 따로 떼어놓고 그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요, 특별히 자기 식구들을 데려가는데 또 자기 근처에 사는 레위 사람들도 함께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럼 레위 사람들이 보통 20살에서 50살은 성전에서 봉사했고요. 그 전에 나이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은퇴한 사람들이 어디 살았겠어요? 이스라엘 각지 48개의 성이 있거든요.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그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에 사는 이 레위인들을 챙겨서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들을 대신해서 성전에 봉사할 아니면 이미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올라갈 때 쓰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11조 두 번째 11조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 3년째 내하했던 세 번째 11조는요. 각각의 성읍의 곳간에 쌓아두도록 했습니다. 이 11조는 세 번째 11조는 성읍 근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했어요. 그럼 지금 이 모든 이 체계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이 수단으로 이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빈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뭐 다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막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것만 취하시고 실질상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에게 돌아갔고요. 왜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그것을 자기 삶 속에 구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빈곤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굶어 죽거나 아니면 배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몸처럼 서로 돌보게 하신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겠어요? 마치 심장과 두뇌인 것이죠. 가장 보호하고 지켜야 될 그걸 지키고 빈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몸의 연약한 부분들, 다치거나 병든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호해야 될 이 심장과 머리를 잘 보호하고 잘 이렇게 보존하고 그리고 가장 약해진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스라엘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게끔 만드신 게 이 11조 제도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헌상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지성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시고 헌상을 하라고 하는지 또 이 헌상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지를 알고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기부하거나 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는 것을 목적하는 것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11조를 대표로 하는 이 헌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이 신약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헌상은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서 드려지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회자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유념하면서 헌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 위에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일반 은혜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교회는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독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또 때로 실제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드러난다 하더라도요. 실상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는 또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을 이게 연기하시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법, 하나님의 이 율법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십계명 있잖아요. 이 법에 기준하면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서 그 도시를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끼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와 불의로 반역하는 이 세상을 그냥 심판하셔도 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전혀 불의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인 공동체인 이 교회가 있고 또 장차 그리로 들어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이 물질로 이 교회를 유지한다는 것은 신성하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지각하고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세상을 지켜주는 이유가 되는 이 존재가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가운데 헌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데 할 수 있는 그 자원이 미약하더라도 이런 목적 의식을 갖고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노력하고 떠받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거짓된 교회도 많고 타락한 교회도 많고 이단으로 이렇게 넘어간 교회도 많은 이 현실 속에서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 그런 참된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가운데 그런 교회를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 가운데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참되게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사회와 또 이 한국과 또 세계 곳곳에 이렇게 자꾸 드러나고 비추어지도록 그런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고 드러내는 것을 소망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시점에 이 시대의 어떤 이 국면에 우리를 이렇게 두셨는데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아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고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요. 이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과 시간과 재물과 자기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놓을 때도 이러한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교회 모인 헌상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분명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직분자가 없으니까 이 헌상을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세워지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가 내놓는 무엇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 행해야겠지만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헌상에 동참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된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세우셔서 하도록 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헌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잘 배워서 그리고 이 헌상된 재물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여 목회하는 목회자의 생활을 잘 지지하고 그가 다른 염려 없이 목회하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쓰고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목사를 먹여 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너희는 나에게 내놔라. 그럼 내가 저를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 가운데. 또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의 일상과 신앙생활을 연약한 자들이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필요를 알 정도로 여러분들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를 도와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단 그것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이건 구약 교회와 달리 신약의 교회만 주어진 것인데 우리의 헌상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야 될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이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도의 일인데 이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이게 잘 사용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것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드려지는 그 예물도 그걸 위해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일상을 진짜 잘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교회다운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헌상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전부를 대표해서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런 것을 아는 가운데 헌상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길 바라요.